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이끌라.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영어는 그 정도 다 하죠. 자, 우리 존재동사 비동사 사용해서 하나로 존재하라. 우리 손자가 웃어요. 영어로 하니까. 자, 예수님과 하나로 존재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리드하라. 선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be one. 시작. 누구랑요? Be one with Jesus.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And lead the world. 그대죠, 그죠? 맞죠? 자,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선도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제가 이제 70이 다 돼서 살아보니까요. 내 안에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 옛날에 금방지고 교만할 때는 나 누구보다 괜찮다. 나 누구보다 괜찮다. 나는 돈도 잘 벌 수 있고 난 누구보다 똑똑하고 나는 교회에서 훌륭하고 막 이렇게 누구보다 봉사 많이 하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금식 많이 하고 사모들 금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금식 많이 하시고 또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철야 많이 하시고 저는 전통교회 사모였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었거든요. 그래 안 하면 교회에서 용서를 안 해요. 누구보다도 난 잘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것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죠? 명사로 쓸 때. 내 속에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한다. 그런 꿈을 절대로 가지시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정말 여러분 신실한 10대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첫날 여러분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면 딱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잘 드리리라 믿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몇 분입니까? 네, 몇 분까지 마쳐야 돼요, 목사님? 8시까지 마쳐야 되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제가 눈이 이쪽을 못 보고 이쪽은 약하고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여놓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이해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하고 싶던 것은 뭐냐면 walking faithfully with God.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 이제 그걸 전하고 싶었는데요. 참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대선배 되신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몸을 불살랐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보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사이에는 뭐냐? 회복입니다, 그죠?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이에 있는 이 죄된 세상에 있는 전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택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구속사라는 것을 정리하면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 회복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에는 구속 역사가 흐릅니다.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AD와 BC를 갈라놓았던 분입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 중에 있는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창조, 중간에 타락,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심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과 주제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었는데, 창세기에는 특히 오늘 제가 창세기 나오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이제 구속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을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는 인물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말고 제일 처음 아들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죠? 가인의 예를 들어서 가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동행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끝이 없어서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전 분량이죠, 그죠? 2300년, 우리가 통독하고 읽는 창세기는요, 2300년의 거대한 방대한 역사입니다. 그걸 50장 분량 안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바로 50장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00년이란 걸요. 예, 그래서 그 긴 2300년이라는 구속의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족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나 사투리 좀 많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한다는 게 사투리죠, 그죠?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여러분 읽잖아요. 누구 낳고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족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요. 불경건한 자손들은 7대 와서 끝을 내고, 경건한 자손들은 족보 형식으로 해서 3번씩, 3번 곱하기 해서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기록해 놓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해 와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제가 어제 동행하다는 걸 쭉 찾아봤거든요. 쭉 찾아봤는데 50개가 조금 못 됩니다. 근데 동행하다는 뜻이 저는 조금 알면, 영어만 조금 알기 때문에 사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다를 walk with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산책하다 해도 take walk습니다. 그죠? 아무나 하고 산책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내 마음도 나누고 당신 마음도 나누고 함께 걸으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 그런 교통 깊은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돌아면서 그것이 바로 아주 친밀한 교제, 그것이 바로 walk with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이해되시죠?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walk with,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걷는다는 말은 방향 없이 못 걷습니다. 그죠? 맞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는 누구십니까? 지금 주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진리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성령님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into 하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래서 into 하신 성령님은 죄로 기능을, 우리 영을 살리셔서 그 영으로 우리 혼을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셔서 우리 육체를,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사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옥의 문을 깨뜨리십니다. 그죠?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성에서, 사탄의 도시에서 빼내어서 불러주신 무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문을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까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이제 가인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그냥 할까요? 성경 있는 분들은 읽겠습니다. 예, 성경 안 띄워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아무리 폰이 좋아도 종이 성경은 못하다 생각합니다. 폰은 지나갑니다. 종이 성경 읽고 위에 또 읽습니다. 여기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앞에 가면 또 이게 읽어집니다. 여기 읽다가 안 되면 여기. 그래서 저는 종이 성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종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읽고 나면 제가 좀 쉽게 풀이한 저의 편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더 빨리요. 예, 제가 여러분 읽었는 것을 그냥 영어를 좀 편하게 풀어서 제가 해석한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있으신 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을 증명하였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합당한 제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칭찬하셨으며 그분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자들이 그래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영적인 것을 묻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 지금은 보지 못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육신적인 삶은 이상, 죄된 세상에 있는 이상 천국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보지 못해. 그러나 볼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걸어 다니는 믿음의 실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아까 가인에 대해서 한데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범죄 후에 낳았습니다. 범죄 후에 낳았습니다. 동치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이름을 하와가 너무 기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인류 첫 아들, 열매를 얻은 하와의 고백이고 하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그 말은 하와의 신앙이 포함된 이름인데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비록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말로 바꾸면 호의가 됩니다. 하나님 호의로 죄인인 내가 산통을 겪을 때 죽지 아니하고 내가 득남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가인이 후손의 반열에 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뒤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해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봤을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출생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나가자 합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들로 나가자. 그래서 한참 동안 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기 보면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공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왜 그런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왜 끔찍한 사건의 장본이 되었어요?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는데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입니다. 나아가는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가인이 농사꾼이니까 곡식 들고 나가는 게 당연하지.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들으면서 자랐던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중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 아벨의 중심과 그 중심을 담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것을 받지 않자 가인은요 화를 내고 근데 그의 얼굴이 downcast 됐습니다. 화가 났어. 몸만 낫게 해서 얼굴 색이 변해본 거예요. 그죠?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종교입니까? 종교성입니까? 종교도입니까? 믿음 없어도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리스도 없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저는 성경은 구속사가 흐르고 예수님의 구속사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가인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캠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많죠? 갈등 많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교회에서도 자주 말하고 우리 미니스트리에 자주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훈련이란 것은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마음의 중심이 믿음 잃어버린 것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처럼 캠프 자리에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을 때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샘물에 가면 얼굴로 비치면 여러분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이언입니다. 그죠? 다 철입니다. 그래서 철은 날카롭게 해서 또 다른 철을 또 이게 빚어갑니다. 또 깎아갑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러하듯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빚어지듯 우리도 캠프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하시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리하게 깎으시려는구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인은 동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또 그가 드린 재물 역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은요, 구속사를 단절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가장 첫 시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거 빼고요,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가인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 결과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범죄와 악함은 가인의 반열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가인에 대해 동명계로 나타나는데 동명으로 나타나는데 가인의 둘째 아들이 메나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핑계까지 대면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놋 땅으로 동쪽으로 도망가서 성을 쌓았는데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자, 다 나가면 어렵고요. 일단 그래서 살인자 가인의 죄악과 포악성이 그 후손들에게 더더욱 발전돼 가지고 6대손 라멕, 이 6대손 가인의 6대손 라멕은 경건한 계열,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의 계열인 라멕, 그 계열에도 라멕이 있는데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이르러서 어둠의 열매를, 사탄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세상이 변하게 됐습니다. 남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 여러분 다 알죠? 아내를 둘이나 두고 그의 자녀들은 육체의 쾌락과 함께 향락을 유사하는 음악을 만들고 철기구를 날카롭게 해서 무기를 만들고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6대손 나스는 라멕의 계열에 가인 계열에서 라멕에 있어 절정을 이뤘습니다.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소위 하나님 부재의 족보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재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 부재한 심령들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심한 말이지만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열애복음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래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나? 가인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만일
원치 않은 죄를, 원치 않은 어떤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것을 행하면,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의 소원은, 죄가 너에 대한 소원은 있다. 그렇지만 너는 사탄을 다스리라. 선악과 생명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과 선악과 사이에, 그래서 생명과 선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지만, 실패한 아담처럼 가인도 역시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유다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가 많습니다. 수시로 실행되지 않는 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제 알아가니까,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새가 여기서 둥지를 차는 건 내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시지 않을 겁니까? 안 하실 겁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산채로 데리고 갈 겁니다. 에녹 이야기도 이번에 참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요. 데려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이 꿈틀꿈틀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혼안에 부어진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가인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자가 된 이유, 첫 믿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울고 수시간을 기도하고 증가하려고 애쓰던 믿음 혹시 잃어버렸으면 내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까? 회개는 미신에서 돌아온 회개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백은 매일 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음, 세상 다니면서 묻은 때만 씻음, 자백은 계속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백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고 성령 열매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인은 소속이 잘못됐습니다. 소속을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맞죠?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사탄과 연합했습니다. 컴바인, 합쳤습니다. 그리고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잘못되었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소속에 삐끄러집니다. 왜?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은 우리 못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위에 번하시고 우리 안에 인투하시고 우리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 혼을 터치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물리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해주신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인이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어떤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심을 잃지 말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됩시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회개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구속의 역사에 연장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구속의 역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10대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그릇 되게 하소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원에서 오는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결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실한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